예,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을 나누는데 첫 시간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그 두 번째 단락을 간략하게 나누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31장 욥의 독백이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졌는데, 이제 욥의 독백이 욥기 31장이면 끝나죠.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은 욥기 30장 후반부, 두 번째 시간은 욥기 31장의 전반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 중에 욥기 30장의 16절, 17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니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이 심정에도 많은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몸까지 이렇게 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할 때 이제는 이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그 중근동 지역의 유력자로서 행복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라는 용어는 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녹으니, 그랬는데 막 열기에 막 너무 이제 솟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막 불기 열기가 욥의 그 애라고 그러는데, 이제 애탄다 이러는데, 그 내장 청자가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생지옥을 경험을 지금 하는 거죠, 욥이. 그렇게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시각이기 때문에, 환난 날이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받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것에 그 네페시 혼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 자꾸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아이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아니다 이거죠. 자꾸 상황도 어렵고 몸까지 이렇고, 예, 그러니까 막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뼈 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을 심히 받는다는 말이었어요.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자기가 지금 갑작스럽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날이 계속되는 것에 자기의 혼 생명이 자꾸 거기에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욥의 신앙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상황은 자꾸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지금 한계점 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의 그 심정과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거든. 모든 여건이 괜찮을 때는 나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그걸 막 지키려고 결사심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연거푸 모든 날들이 이런 상황이 이어져 버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흔들리는 것이거든.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내 혼 생명이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 이런 마음이 막 자꾸 쏟아져 나온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갑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는구나. 여기 휘어잡는구나 라는 말은 욥의 그 혼생명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건너가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안팎으로 고통의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린다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그 의지, 자기의 본래의 주님을 향하는 신앙 이런 것을 그냥 내동댕이 치게 만들고 옷깃을 붙잡듯이 욥 자신의 그 넷뱃이 혼생명을 확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사력을 다한다 그러는데 그 욥의 남은 생명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난 못 버티겠다 그 말이죠. 왜? 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막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이게 솟구쳐 나오니까 그래서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는구나. 그런데 욥의 온 생명 넷핏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막 이런 것이 자꾸 스멀스멀 와가지고 욥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사람이 욥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경험으로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 용어들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것은 욥이 자신이 지금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나는 완전히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뭐 이 말은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은 흙에서 온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구나. 나를 완전히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이제 그런 말이죠. 이런 건 이제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표현할 때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이 아주 더가지고 막 짓이기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특히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위임이 있는 형제들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잘 지냈다가도 앞으로 일일까지도 그런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각오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에 직접 오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놀라거나 그럴 일이 없이 이게 말씀이 나에게 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뭐 젊은 날에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종이라면 그 남은 인생을 오히려 이제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이제 욥처럼 갑자기 복으로 바꿔 주셨다 이제 이러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그 남은 인생을 오히려 더 평안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데려감을 받으면 최상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젊은 날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냈는데 오히려 욥과 같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신앙을 버릴 거예요? 그때도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제 21절 22절로 갑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게 탄식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속에서 막 견디기 어려우니까 원망하는 말이잖아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나를 바람 위에 들어서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예. 이런 그 식구를 읽을 때 정말 우리는 많은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그 농사를 짓다 보면 타작마당에 이제 타작을 하면 반드시 이 바람을 날려가지고 쭉쭉을 날려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좋은 거라든지 단념을 들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바람 부는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서 단념을 들은 거라도 건질라고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 이제 일상적인 쌤조의 생활에 썼기 때문에 욥 자신을 하나님이 바람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그냥 날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날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리고 바람에 날려버린다라는 것은 자신은 이제 주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욥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 것이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지, 버렸으면 이럴 일이 없죠. 버렸으면 매사가 다 쏠쏠 그냥 잘 되고 매사가 평안한 거죠.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으죠. 인간이란 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짐승세계에서도 뭐 힘없는 것들은 풀 먹고 사는데 그 먹는 풀만 바라보다가는 그 포식자한테 잡혀 죽어버리잖아요. 한 입 먹는데 그냥 사방에다 쳐다보고 뒤쳐다보고 어느 정도 안심이다 싶을 때 얼른 먹고 나서는 또 그렇게 경쟁을 하게 만든 것이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좀 너무 그 모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늘 경각심을 갖고 살도록 이렇게 생활 가운데 안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로 갑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쥐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 앞에 한 면에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애걸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제 죽여서 흙으로 돌려보내려고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이런 그 극한 상황이 오면 어쨌든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면 전능자 앞에 나보다 힘 있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help me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세상사의 비유인데, 자살하는 사람도 보면은 뭔가 자기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 뭐 갑작스럽게 뭔가 친구야 뭐 보고 싶다 뭐 잘 있어라 라더니,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 메시지가 오면은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럼 걔가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당연히 극단적인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약해지다가 점점 그 극에 달하면은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 자체를. 예,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죠. 친구한테 마지막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나는 죽지만 내 시체라도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내 시체라도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됐는데도 내가 끝까지 견딜 거야. 제 아무리 끝까지 견디는 사람인 것 같지만 반드시 이런 상황이 되면 손을 벌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이거든.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욥의 자존심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쉽게 남한테 이게 누구한테 손 벌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깨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툭 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같으면 주님이 그걸 쓰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 어떻게 쓰겠어. 사울 같은 사람이나 돼야 바울로 바꿔서 쓰시는 것이지, 사람이 물러 터지면 주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쓰실 수가 없어. 자, 이제 23절로 24절 갑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지. 자, 이제 25절로 갑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 손을 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욥이 같이 울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욥에게 손을 쥐어서 도움을 요청했겠죠. 얼마나 힘들면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나보고 뭐 돈 몇만 원 꿔달라고, 돈 몇십만 원 꿔달라고,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그런 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면은 그 욥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저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생계 문제 가지고도 저 정도로 고통받고 이렇게 하지 말게 좀 도와주세요 해가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걸 줘가면서 일단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도움을 구할 처지가 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26절 27절로 갑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이 말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 말씀을 수식하고 해석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막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움, 막 열기가 타오르니까
세상 말로 애간장 다 타 막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움을 친구들한테 요청했는데 친구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죄졌으니까 그러지 이놈아 막 이러니까 자기만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군가 손을 쥐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누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역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누구 하나 욥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외톨백이구나 라고, 그게 사실은 바른 판단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자기가 그렇게 손이 살았으니까 복이 오고 자기 행복한 날이 계속 그 빛난 인생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더니 이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누구 하나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은 못다른 척하고 욥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고 욥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결국 뭐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갑니다. 28절 29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 타조의 보시로구나. 이게 앞에 쭉 탄식하는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해를 받지 않는, 뜨거운 해가 있으면 그늘 속에서 쉬고 낮잠 한숨 자고 그래도 먹을 건 여전히 있으니까 종들이 자기 집안을 다 일을 맡아서 차차없이 처리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이제. 인생이. 이건 이제 자꾸 욥이 심리적으로 자꾸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약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 나갈 때는. 그리고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손을 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도와줄 만한 사람들, 하나님 자신, 욥을 완전히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내동댕이 줘버리고 나니까 본인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리의 형제다. 여기 이리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같은 탄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거예요. 이리의 형제요 타조라는 것도 악령의 왕, 날개는 있는데 날아다니지는 못해. 이제 또 그래서 덩치가 크지요. 새는 새인데 새 같지 않은 새죠. 이것은 날아다니는 것은 날짐승이라는 것은 영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추락해가지고 하늘로 상승할 수 없는 그냥 그런 타조다 이게요. 날지 못하는.
나는 지금 그런 이리의 형제 타조의 보수로 취급당하고 있다. 즉 세상에서 마귀의 동료인 걸로 완전히 그렇게 버림받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것은 욥의 심리 상태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걸 비하한다고 그러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이렇게 사느니 더 이상 견딘다고 해가지고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유 차라리 고통 덜 받는 게 낫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이 지경까지 일부러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인 거고 욥의 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욥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 이제 가겠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피부가 검어졌다라는 것은 뭐 아까 이제 이미 앞에서 쭉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 또 빈천한 사람들까지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과거에 욥이 볼 때는 자신은 의롭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은을 입은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앞에 나왔지만 등 뒤에다 돌아서 가지고서 어린아이들까지 막 비웃고 침뱉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욥이. 그러니 욥이 이제 앞으로도 옆으로도 뭐 이 좌로도 우로도 뒤로도 빠져날 길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꼼짝 못하고 잡힌 거죠. 하나님 손에 지금 결박당한 그런 상태죠. 이런 것을 탄식하는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도 욥의 그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자기가 막 나타나면 어른들도 앉아서 맞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느냐고 막 이러지. 젊은 아이들은 요 앞에 얼굴도 이시밀도 우도 저 뒤로 가서 숨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애어른할 것 없이 심지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까지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욥을.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 하나 사람을 의뢰하거나 부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막다른 경지에 이제 경험을 이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급해서 뭐 돈을 좀 뭐 큰 돈도 아니고 그건 불과 얼마를 좀 워낙 당장에 그것만 꼭 필요하니까 손을 내밀고 싶은 상황이 왔지만 이미 그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고 갚지도 못한 상태고 그런데 또 가서 손 내밀기는 염치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 그때는 휙 하고 머리가 돌아가기를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기는 줘요. 그런데 면전에다 놓고 설교를 1시간을 해버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얼마 힘들으면 또 왔느냐고 갖다 쓰라고. 그리고 이제 곧 형편이 좋아질 테니까 그때 갚아도 된다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먹이고 해서 보내면 악착같이 해서 빨리 갚지요 그걸. 이제 그런데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이러니 저러니 뭐니 막 해가면서 처음에 좋은 말로 설교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욕을 이제 막 사정없이 난도질치는 말 막 함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애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면은 거기서 돈 몇 푼 받은 거 주고 던져버리고 차라리 가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잘 나가던 시절이 수금이고 지금은 통곡이 된 거다 이 말이고 잘 나가던 시절에 내 필이는 지금은 애곡이 됐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이런 것도 이런 말을 듣는 나도 할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지체들이 이런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것은 남원치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절대로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만 어느 정도 좀 숨은 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버리면 욥처럼 바람에 나를 이렇게 날려버렸다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도 손을 내밀고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막다른 지경에까지 얼마든지 내몰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만할 때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것을 배우야 순종을 배우셔야 돼. 오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 욥과 같은 상황이 오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꺾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으로 이런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